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여러 성경 말씀 66권 다 좋아하시겠지만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냐면 시편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대략 예전에 선물을 했는데 41.4%가 시편이 제일 좋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이 제일 좋으십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다 좋으시죠? 다 좋으시지만 마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삼촌이 좋아, 이모가 좋아 그런 질문이죠. 그래도 한 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시편이 좋지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헤아림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그 수많은 시편 말씀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어떤 시편인지 이미 권사님이 답을 하셨죠.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편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시편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시편 23편 말씀도 좋지만 그 23편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 구절 그대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찬양으로 훨씬 더 익숙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도 있고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의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오르며 드렸던 찬송시라는 것이죠. 노래에는 자연히 무엇이 담겨지냐면요, 감정이 담겨져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도 시편 기자의 감정이 담겨지게 되고, 또한 이 노래를 통하여 성전에 오르며 순례를 하던 그 순례자들의 감정도 녹아지게 됩니다. 과연 이 시편 121편 말씀에는 어떤 감정과 감상들이 녹아져 들어갔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성전으로 오르는 순례자들마다 저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 감정에는 성전으로 올라가,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며 그렇게 기쁘고 들뜬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세상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물론 좋고 복된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세파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겪다가 이제 자녀를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그와 같은 벅찬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질고를 여전히 지고 있는 아픔도 있었을 테고요. 고통도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 온 그와 같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옛날에 우리 선비님들이 저기 아래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그 길을 걸으면 어때요? 엄청 힘들죠. 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때로는 뭐가 나타나요? 호랑이도 나타나고 때로는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산적들도 이슬도 있겠죠.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갔던 그 순례자들의 발걸음도 그와 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도착했어. 드디어 도착했어. 그와 같은 후련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하나로 갈무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그와 같은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위로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와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합니다. 질문과 이 대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어디서 올지 찾아보겠다. 근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겠다? 산에서 올까? 그렇게 도움을 바라보며 바라보는 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여러 산들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이든 저 견해이든 모두 하나의 의미를 지지하고 있어요. 도움의 대상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도움의 대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꾸릴 때 여러 산지를, 크고 작은 산들을 거쳐서 가야 해요. 그런데 1절의 후반에서도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그 산들로부터 올까? 그렇게 자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줄 만한 존재들이 그 산들에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산들을 바라보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들마다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 산당들이 있었어요. 여러 산당들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방의 신들의 그런 신상들이 있었죠. 그 신들을 보면서 내가 산에 여러 신들을 보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신이 그곳에 있을까? 그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질문인 것 같지만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누리기를 원하는, 내가 진짜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도움이 무엇인지 더 부각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또한 한 견해가 어떤 견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들 주변이라고 했죠. 또 이와 같은 견해를 통한 이 질문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라고 자문을 하며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그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오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어요. 명확한 도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외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이 이 산인지 저 산인지 상관없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눈에 띄는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요. 도움과 지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움이 몇 번 나오냐면요, 2번 나와요. 지킴이 몇 번 나오냐면요, 6번 나와요. 나중에 식사하시고 한번 세보세요. 예, 시편 121편이 모두 몇 절까지 되어 있죠? 8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절에 한 번꼴로 도움이라는 말이, 지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시편 121편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도움과 지킴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순례길에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곳에 계신다. 단지 저곳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다. 또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편 기자가 그 산으로 올라갔을 것이죠. 아마 이런 찬송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하나님이시고 이 순례자의 하나님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은혜와 위로가 되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도움과 지킴의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요,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위로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순례의 걸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실족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순례자들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위험이었어요. 예루살렘 산지잖아요. 산으로 갈 때 뭐 조심해야 되죠? 뭐 호랑이, 곰도 조심해야 되지만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다리에 뭐가 빠져요? 힘이 빠지고 긴장도 풀리게 되죠. 그러다가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위험은 무엇입니까? 발을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그와 같은 위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위협으로부터 누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진짜 실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적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호와 지원을 뜻하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고 단단함과 안정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 오른편은 친구나 동맹군이 차지하는 장소이며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를 옹호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와주기 딱 좋은 위치가 오른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곳에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데 단지 방조자로서 손만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말씀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안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침탈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서 무엇이 되어주신대요?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그늘 하면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러면 왠지 우리한테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지만 오늘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를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실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어떨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덥겠죠? 해가 장렬하겠죠? 그 뜨거운 햇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실 것임을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그 그늘에 대하여 부연을 하고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머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햇빛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극한을 추구하는 군대에서도 훈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훈련하지 않느냐면요, 너무 더우면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위력적인 그 해로부터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밤의 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구절은 단지 팔레스타인의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지자면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의 달은 정신적인 해로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꽉 찼을 때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달빛이 머리에 뭘 채우냐면 습기를 채운다라고 생각했어요. 습기를 채워서 습기가 차면 어떻게 돼요? 많이 아프죠. 예, 사람이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19세기까지 달빛이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로 달이 루나라고 하거든요. 루나. 근데 영어로 광증이 뭐냐면 루나틱이라고 해요. 루나틱. 달에 의해서 이 광증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밤에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라고 합니까? 시편 121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육, 정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만 지켜주시고 저것은 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험 들 때 보험 설계사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보험만 들면 어때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죠? 다 되고 그냥 다 보장돼요. 그죠? 그럴 것처럼 얘기하자면 막상 아이고 해가지고 보험 타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안 된대요. 물론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될 것 같았던 보험인데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때요? 예전에 그죠? 소시적에 이 뭐예요? 오빠 한번 믿어. 그죠? 나 한번 믿어. 내가 다 해줄게. 그랬는데 어때요? 이제는 뭐예요? 왼수 상왼수. 그죠? 맞아요. 다 될 것 같지만 다 못해 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도와주고 저것은 못 도와주시거나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누구 앞에서도 체면을 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 기도는 너무 작아서 굳이 하나님 앞에 이걸 꺼낼 필요가 있을까? 아이고, 이런 기도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있을까? 그럼 저희 집에 8살 난 막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난감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데 장난감을 숨겨서 가져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렇게 주머니에 숨겨서 티 안 내고 이러면 안 들킬 텐데 이렇게 해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 들켜요. 뭐 숨겼냐? 장난감 숨겼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힘든 것 잘 숨길 수 있고 숨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요. 감추지 마시고요. 때로는 아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아랠 때 이미 도울 준비를 다 마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다 아뢰어 도움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은혜와 위로가 되실까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3절, 4절, 5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파수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파수꾼, 그 다음에 목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자와 파수꾼이 되어주시는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냐면 인간 파수꾼과 인간 목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중대장 때. 전방에 뭐가 있냐면 철책선이 있습니다. TV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군인들이 이렇게 총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중대장으로서 이제 그 초소와 초소 사이를 순찰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순찰하기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 시냐면 새벽 2시로부터 새벽 4시. 그때는 제가
반드시 자거나 졸지 않고 뭘 하냐면 순찰을 합니다. 왜 새벽 2시와 4시 사이를 제가 좋아할까요?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적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긴장이 쫙 풀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둥글둥글해 보여도 소시적에는 이제 지금도 소시적이죠. 굉장히 빠르고 날쌔어요. 기척도 안 남기고 발소리도 내지 않고 제가 착착착착 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면 굉장히 빠르게 발소리도 내지 않고 이렇게 슉 갑니다. 그 초소로 가면 굉장히 대부분의 이제 우리 병사들이나 이 초급 간부들은 근무를 잘 서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 중에 한두 명쯤은 무엇하고 있냐면요, 졸고 있어요. 조는 건 제가 봐줘요. 조지 않고 저는 처음에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초소에서 누워 있어요. 야! 놀래서 가면 일병 깨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군기가 빠져서 그랬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죠. 자죠. 주일에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와도 어때요? 막 졸아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사람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십니까? 완벽하시다라는 거죠. 절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도우심을 내려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지켜주심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로 그 정점을 찍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쉼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영원까지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보면 만료가 있죠. 세상의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고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유통기한도 유효기간도 만료도 없음을, 영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남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죠.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셨던 적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그 향하였던 눈을 돌리셨던 적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1초라도 끊어졌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찬송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렇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지만 이 구함 안에는 단지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버려도 됩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문제거리들이,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역시 우리의 삶을 이 순간에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문제거리로만 봐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모든 문제거리를 단지 문제거리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던질 때 그 모든 문제거리는 바로 간증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던지심으로 시편 기자가 느꼈던 완벽한 완전한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도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완벽한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기도하실 때요, 완전하고 완벽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눈을 들어 완전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구하여 주시라고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때,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이죠. 또한 시험이 아니더라도 대입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진로를 위하여 골몰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 기도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하고 완전한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되시오니 그 하나님은 온전히 신앙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하나님은 온전히 알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운 것이라도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시오니 아버지 완벽하고 완전한 도우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아뢰며 나가는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되시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로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두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하고 완전한 도움이 되시오니 오직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거리, 문제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거리, 고민거리, 그 모든 것에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이신, 완벽하고 완전한 해결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와 문제거리를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켜주시되 유통기한도 유효기간도 만료기간도 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살아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오니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놓고 지금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을 지켜주셨듯이 그 육신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지키시며 또한 그 걸음이 순례의 걸음이나 주님과 손잡고 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